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이 30에 유다 부족 왕이 되었다.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0이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그가 망명 갔던 적국 블레셋 시글락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년 4개월 만에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유다 부족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7년 반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유다 부족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자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입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전이죠.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서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장군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이 아사헬을 추격하여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진영 간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전쟁이 오래 진행되다가 결국 다윗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아브넬 총사령관이 이스보셋 왕을 배반합니다. 이유는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첩을 총사령관 아브넬 장군이 통간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분개하여서 아브넬 장군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분개한 아브넬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후 아브넬이 직접 부하 20명을 대동하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방문합니다. 잔치가 배설이 되고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아브넬 장군과 일행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생을 전쟁터에서 죽인 아브넬 장군을 복수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도 없이 다윗 몰래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다윗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공경에 빠집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 장군을 살해했다고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규명되고 요압 장군의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패닉에 빠지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패닉에 빠집니다. 이런 정치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두 군 지휘관인 두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살해합니다. 바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이 이스보셋 왕을 살해하고 그의 목을 따서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개하여서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올라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40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70살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숱한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고난의 세월, 도망자의 삶, 배신의 아픔, 환난과 핍박, 정치적 망명, 그의 가는 길을 캄캄하게 만든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역경과 환난 중에도 그는 낭망치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역경을 잘 참고 견뎠어요. 이것이 다윗 신앙의 탁월성이 아닐까? 누가 탁월한 사람인가? 고난을 잘 참는 자, 그가 탁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여호와만 의지하여서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역경과 연단의 시간을 다윗이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딘 것이죠. 뭐든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인생과 신앙의 대원칙이요, 대법칙 아니겠어요? 일찍 깨달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무한한 인내가 결국 무명의 어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등극하게 만든 것이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쉬운 일이 있는 것 같으세요? 세상살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세상살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어려워요. 특별히 경쟁자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을 통과한 이후에야 올라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를 보세요. 그는 변호사였어요. 인권 운동가였어요.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감옥 생활, 그 중에 18년은 로벤섬에서 감옥 생활, 그러다가 석방되어 훗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희망을 품고 고난 중에도 기도와 감사로 그 힘겨운 감옥 생활을 이겨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숱한 실패 이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22세의 사업 시작 실패,
23세에 주의회 출마 낙선, 24세에 다시 사업 시작 실패 이후 17년 동안 그는 빚을 갚고 살아야 했습니다.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29세에 의회 의장직 출마 낙선,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 출마 낙선, 34세에 국회의원 출마 낙선, 37세에 국회의원 출마 당선, 39세에 다시 낙선, 46세에 상원의원 출마 낙선, 47세에 부통령 출마 낙선, 49세에 다시 상원의원 출마 낙선, 51세에 미국 16대 대통령 출마 당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패도 역경도 고난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꿈을 성취하게 되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참아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대원이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가사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습니까?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 덫에 제자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죠. 항상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살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 참으신 것이죠. 부모들이 왜 참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참는 것 아니겠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참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참으신 것이죠. 빨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가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으니까 고난당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완성과 고난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쁨으로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상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하고 낙심 중에 있는 우리가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있으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겠어요? 성도의 힘과 위대성이 아닐까? 이 부활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긴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복음 전하면서, 그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우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듯이 나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 그렇게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임현수 목사님, 기억하실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오랜 세월 북한을 위해서 선교한 분입니다. 18년간 150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존엄죄로 갑자기 체포되어서 949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 7개월 9일이었습니다. 독방에서 노동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말이 949일이죠. 한국 감옥 독방도 아니고 북한 감옥 독방.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나갈 일이고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견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무려 3번이나 넘겼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독방에서 지냈다. 매일 8시간을 노동하며 지냈다. 40명이 넘는 간수들이 나를 지켰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았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고개를 들면 간수가 때렸다. 독방에서 134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다. 3,000끼를 혼자 독방에서 먹었다. 감옥생활 1년 후에 빼앗긴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매일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였다. 외로움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겨내었다. 또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불렀다. 성경도 암송하고 찬송가도 암송하였다. 말씀과 찬양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달랬다. 성경도 암송하고 찬송가도 암송하면서 주님은 어느 날 내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주셨다.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면서 또 기도하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주셨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었다. 이 믿음으로 견디다가 949일 만에 석방되었다.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삶의 고통과 부끄러움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뭐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삶의 고통과 부끄러움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모두에게 찾아와요. 성도는 이런 힘겨운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에 주님 붙들고 말씀 붙잡고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이왕 통과하는 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고난 이후에 장차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피곤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요, 요즘에 긴 터널이 많더라고요. 강원도로 가는 쪽에도 보면 한 10km, 뭐 또 인천에 가다 보면 7km, 뭐 이보다 더 긴 그런 터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면 됩니다.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터널은 끝난다. 즐기세요. 예수님도 이 인내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통과하셨어요. 통일왕이 된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겨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면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우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13년 고난의 여정, 도피 생활, 망명 생활, 7년간의 내전, 백성들의 오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수많은 죽음의 위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그는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는 것이 최고의 힘이요 위대성이 아닐까. 무슨 일이든지 잘 참으면 잘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안 되나요? 잘 참지 못하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잘 못 참으니까. 그러니 가장 위대한 힘, 가장 큰 힘은 참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들과 성경 위인들의 인내를 본받고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 참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김승곤이 쓴 리더의 옥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범이 불교,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례를 당해도 따지지 않고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도량이 넓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칭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범이 불교, 인욕부중, 이 사자성어는 치욕을 참고 책임을 진다, 치욕을 참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치욕을 받고 중국의 위대한 역사소 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궁형은 남자의 고환을 실로 묶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하루에도 9번 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참아내어야 했습니다. 욥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조조의 참모가 되어서 스스로 몸을 낮추고 그 모든 수모를 참아내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맹자의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계획도 자그마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많은 고난과 치욕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 finished. 십자가상에서 I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부한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주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그 중심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신앙도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신앙이 기쁠수록 잘 참고,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잘 참고, 성령 충만할수록 더 잘 참는 줄 믿습니다. 참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저 역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면 성공할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참으면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여러분이 뜻한 바를 이루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이 인내로 성공자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자가 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